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이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극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준수한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준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주의 한 번물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영광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경의 소낙비가 오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덮어주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주시고 생각을 정결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오늘 이 시간을 덮어 주시고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압도하여 주시고 빽빽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진 바 되게 하시고 체험한 바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본 바 되게 하시고 귀로 들은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마신 바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본 바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산호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광과 은총으로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령의 나타남과 모형과 나타남 시리즈 6번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오늘 제목은 비와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 모형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형. 이 모형을 통해서 이 모형과 똑같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와 같은 성령,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모형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요엘서 가운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복, 어떻게 회복되어지냐? 회복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자, 여기 보니까 비를 내리셨어요. 비를 내려가지고 회복시키는데 이 단순하게 계절, 우리가 자연계에 비를 내려서 오늘 비를 내려서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오늘 앞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열강에 늘 압제받고 여러분 수탈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이 끝이 없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편탄하지 않은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나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그 이유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비를 주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하나님이 복 주시던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이른 비와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1년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7월 1일 날 7월 1일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 부릅니다.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날 일주일 동안 장막절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가을이 되어지는데 그때 뭐가 오냐?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달, 우리나라도 12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10월 말에서 11월 달 되면 뭘 뿌리죠? 보리 뿌리죠. 보리, 밀. 그래서 유대 나라의 주식이 보리, 밀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 나라는 건조한 지
1년에 500mm밖에 비가 안 내려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500mm 안 내리는데도 많아요. 자, 그러면 비가 안 내리니까 뭐가 내려야 돼? 농사가 진행되어 주려고 하면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월 말에서 11월 초에서 내리는 비를 갖다가 이른비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파종할 때, 그러니까 보리 이런 거 뿌릴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나라에 3, 4월쯤 됩니다. 이때 뭐가 내리냐? 늦은 비가 내린 거예요. 이 늦은 비는 결실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내려야 유대나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개의 비가 내려야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는데, 그때 뭘 주냐? 비를 준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엘서 2장을 설명하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요엘서 2장 뒤에 23절 회복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 위에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나와요. 이 요엘서 28장과 29절을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인용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자, 이는 곧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바울이 자기들이 막 16개국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막 성령의 세술에 죄에서 방언하고 막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벼로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바람들이 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베드로가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가운데. 그러면서 뭘 인용하냐? 이 요엘서 성령 세례가 임한 이것은 요엘이 구약시대에 설명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 요 장면을 설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리실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 요엘이 앞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비를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내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녀들, 오늘 여기에 모든 영들, 육체, 그리고 젊은이, 늙은이들,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비를 통해서 뭐하게 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회복시킬 것이란 것이.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 이거는 바람으로도 설명하고 불로도 설명하고 또 뭐로도 설명하고 있죠. 비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뭐처럼 설명하고 있냐? 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호세아가 설명을 하는데,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러면서 비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비와 같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갖다가 비와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누가 임하는 것이죠? 어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은 성령 예수님인데 언제 오시죠? 신약 시대.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임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는 그 성령은 다 누구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임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부를 경험하고 성자를 경험하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십니다.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누구를 통하여 교제했냐? 성령을 통하여 하신 거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구를 통하여 교제를 했냐? 성령을 통하여 교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었냐? 죄를 지은 인간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금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다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이 나타나심이 뭐와 똑같냐?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때는 마치 성령님을 내가 경험할 때는 나의 입장에서는 마치 무엇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비가 내린 것처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내가 성령님을 지금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 심령 가운데 비가 내린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 그의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늘이여,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계명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신명기라 그럽니다. 새롭게 5편의 큰 설교로 여러분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알로 새로운 세대가 여러분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교훈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뭐 하는 것이죠?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중에 교훈의 기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할 때 뭐처럼 교훈하느냐?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할 때 비처럼 내 마음에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은 뭐처럼?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처럼 여러분에게 내립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뭐처럼 내린다고?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여러분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비처럼 이렇게 싹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교훈과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은 뭐처럼 맺히냐?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통해서 이슬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롱한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수분을 먹은 것처럼 가슴이 촉촉해져요. 촉촉해져. 이 촉촉함이 어디로 드러나냐? 눈으로 드러납니다. 눈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난 사람들은 밖에 나올 때 보면 눈이 촉촉해요. 눈이 젖어 있든지. 비둘기가 내 사랑은 비둘기 같구나 하면서 비둘기 눈, 오늘 집에 가서 비둘기 날아다니는 거 잡아가서 한번 보세요.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비둘기라고 얘기해요. 눈이 젖어 있어요. 마음이 젖어 있는 것은 항상 눈으로 보여요. 마음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은 내 마음의 등불이라. 그래서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내 마음이 젖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촉촉하게 젖어 있는 성도들은 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목사님이 내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모르니까 안약이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소개해야 되겠네. 눈이 촉촉하게 그렇게 젖어 있습니다. 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요.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여러분, 풀이 아주 연한데 연한 풀 위에 짱대비가 내리면 풀이 다 잎이 다 짜게려져요.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촉촉하게 가는 비처럼 이렇게 내. 여러분에 맞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먹을 음식은 그냥 이해 못하니까 쑥 넘어가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 아, 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처럼 쫙 주님이 이렇게 내려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고, 잘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내린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비처럼 내린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비처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처럼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이슬과 가는 단비로 만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뭘로 만드느냐? 비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갖다가 이슬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가는비, 단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는 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와 그리고 이슬, 가는 비, 단비로 만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에게 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러니까 비와 눈처럼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보십시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같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눈과 비를 뭐처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와 똑같이, 이거와 같이, A와 같이, 그러니까 B를 설명하기 위해서 A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눈과 비를 뭐라고 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눈과 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란 것이. 이 말씀이 뭐처럼 내린다고요? 눈과 비와 같이. 그래서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 거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무엇처럼 설명하고 있냐? 비와 눈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는 역할과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이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냐? 비와 눈처럼 이 땅 가운데서 땅을 적시고 그리고 여러분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비와 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적셔야 싹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난데 소출이 나고 그리고 종자를 주고 그리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 제일 마지막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눈과 비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소출이 나고 종자가 양식이 생기고 요와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눈과 비는 11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마치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보낸 일에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형통하게 만드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취시키고, 그리고 모든 보낸 일에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싹을 주고 소출을 주고, 그리고 종자와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레마라 부릅니다. 레마. 이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내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누군가 입으로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레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식,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로고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레마가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레마, 말씀이 레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마가 뭐처럼, 레마를 우리가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느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학자들도 히브리, 헬라어 다 외워도 예수님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믿지 않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 외우는데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데도 왜 못 믿어요? 그들이 아는 것은 경험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를 아는 거예요. 이 레마는 내가 경험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 레마가 내 인생에 뭐가 되어지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로 바꾸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바꾸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레마로 바꿔지면 내가 어떻게 경험한다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피와 같은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경 가운데 예비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막 연구했는데도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본다고 이게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과 같은 일이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슬이 맺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는갑다. 주여.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이 감춰놓은 것을 어떻게 하냐? 가르쳐줘. 열어줘야 돼. 여러분 보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 읽어보면 내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열어줄 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들 참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딱 보고 있는데 말씀이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막.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더래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들끼리니까 내가 얘기하지 딴 데는 얘기하지 못한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말씀이 막 움직이더래요. 저는 읽어보면 주로 어떻게 다가오냐. 평면에 똑같이 있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확대가 돼서 커져요. 이렇게. 저는 안 보이던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전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커져요. 갑자기 막 커져요. 확대가 돼요. 확대가 돼가지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이것을 레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딱 먹을 때 여러분 가슴에 뭐가 든다고? 희열이 느끼는 거예요. 희열이. 가슴이 음식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목사들의 책들 가운데 보면 가끔씩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말씀이 막 움직여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확 커져요. 다른 데보다 이게 활자가 커져요. 이렇게. 확대가 돼요. 뚜렷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그게 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딱 말씀을 열어주면 우리가 경험할 때 뭐처럼 되는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이 적셔지는 것처럼 그렇게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비와 같은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성령님을 비와 같이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영혼의 상태,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뭐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 마른 땅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마른 땅처럼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마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시는 영혼을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마른 땅을 적신다고요?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마른 땅을 여러분 수분을 먹으면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른 땅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나타남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자, 젖은 것과 마른 것 같이 멸망할지라도. 그래서 이 마른 땅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완악한 상태요, 멸망당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멸망당하는 상태, 완악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마른 땅이에요. 완악하다, 마음이 마른 땅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마른 땅같이 멸망. 마른 땅은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그래서 마른 땅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가 되어지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가른 상태를 갖다가 마른 땅, 목말라 죽게 하는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도 뭐처럼 표현하고 있냐? 마른 땅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만 마른 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이 마른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그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 진액이 빠져버린 그 상태를 갖다가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른 거와 똑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러면 내가 마름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그게 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진단하면 내 속에 기쁨이 없다, 하늘에 즐거움이 없다, 내 속에 찬송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내 속에 감사가 없다. 그래 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른 상태, 진액이 빠져나가는 상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성령님을 비와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성령님을 비와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것이 바로 마른 땅이기 때문에 비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것은 비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이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딱 내리게 지며 마른 땅과 같은 것에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를 주시며 그리고 양식을 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어떻게 내게 내 인생에 비를 내리게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비를 내리게 하느냐?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 때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비가 내리냐? 하나님을 알게 힘쓰십시오. 그러면 뭐가 내린다고요? 그때 이 방법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24시간 뒤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 잘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복형제 비 잘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랑자매는 어때요? 비가 잘 내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내 밭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를 절대로 안 줍니다. 적당히. 주님의 나라에는 홍수란 게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홍수 나서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당히 줬어요. 홍수를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안 주신.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연한 풀잎 같은데 거기에 장대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밭에 뭐가 내리게 하라?
비가 내리게 하라. 언제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때 촉촉한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의 모형을 통해서 성령님의 무엇을 설명하라고 그러냐?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비는 위에서 내립니다. 왜 비로 설명하냐?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래. 비는 위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알라달라 말라 살라킬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계시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 그래.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비가 위로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뉴 에이지부터 어떤 것을 만들어내든지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는 모든, 계시를 통하여 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란 것이죠. 성경이면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데 보십시오. 이것을 갖다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오늘 요엘서에 사도 베드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오늘 예수님이 다시금 얘기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린다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질 때까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부터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에는 참다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비가 아니라. 그래서 비가 옆으로 오는 것은 그거 비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누가 소방호스로 이렇게 쏘는 것이지. 비가 땅에서 막 쏟고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린 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하수로 부르죠. 자, 이렇게 비는 위에서부터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는 싹이 나게 합니다. 싹이 나요. 비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비로 만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레마로 타고 온 말씀들은 싹이 나고 소출과 종자와 양식을 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레마의 말씀을 갖다가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지만 특별히 각각 개인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학교 선생님인가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제가 신앙생활 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어디만 주님이 너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주라,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특별히 내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딱 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부지런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허벌나게 막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저는 단순 무식해요. 주님이 하라면 그냥 해요. 막 그래서 막 부지런히 막 기도, 주여, 막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주여 하는 게, 주여 아버지, 주여,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레마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주면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요.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제 가슴이 촉촉해지다. 갑자기 메마르고 건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알고 있는데 왜 아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늘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리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도하라, 이렇게 막 그 두 개. 보통 교회 가면 옛날 오래된 교회 이렇게 현수막으로 떡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 보여요. 아는데 사람을 통하여 내게 딱 얘기해 줄 때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레마의 말씀, 예언의 말씀, 촉촉하게.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지냐 보십시오. 땅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소출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싹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여러분 싹이 막 나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삶에 수많은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만드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오늘 나는 누구를 얘기하냐?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심었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하는 사역들은 물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마다 사역자들마다 하는 사역 일이 달라요. 일이. 그래서 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은 물 주는 사역이에요. 심는 사역은 아니에요. 물 주는 사역이에요. 물이 많이 없어가. 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데 심고 물을 주는 것, 물을 준다고 해서 다 싹이 나는 게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딱 성부, 성자, 성령을 딱 꼬집어서 분리해서 설명하면 누가?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게 못 되고, 작은 교회 한다고 해서 기술거가 없다는 것이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열매가 맺혀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정말 힘과 정력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만 사역했잖아요. 20년 동안. 여러분 똑똑한 애들은 정말 얘 잘 키워가지고 한번 큰 교회 한번 멋지게 사역 한번 해보겠다 시키면 다 서울로 가네. 얘들이 다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서울에 가서도 얘들이 잘해요. 큰 교회 가가지고 주도적인 역할하고. 여러분 피땀 흘려서 키워나면 진짜 쓸만한 애들은 어디에 가요? 예.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한 학년에 서울대로 2명 갔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한 40-50명밖에 안 되는데 한 학년에 애 2명이 서울대로 갔습니다. 서울대. 이야, 참 확실히 애들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애들이 달라요. 가르치는 게 신이 나고 재미가 나요.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죄송해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또 그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뭐 할 필요 없다고요. 대단하다고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지런히 심은 것을 그가 거두는 거예요. 거둘 만할 때 거두는 거예요. 빛이 있습니다. 그냥 거둔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기 일한 대로.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세 번째, 비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성령의 비가 잘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 삶들 가운데 그렇게 내려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과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냐? 겸손한 자에게 줘요. 여러분 함식 가다가 여러분 진짜 댓글을 달아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제가 댓글을 다 달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5줄 넘어가면 제가 사실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어차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목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조사 다 반대 의견들을 다 조사하고 준비를 하고 설교를 만들고 반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교만하게 이렇게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이러면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거. 알고 있다 알고 있어. 내가 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은 그런 댓글들은 제가 읽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진짜 몰라가지고 정말 몰라주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친절하게 그거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 답변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제가 응대도 안 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늘 겸손 앞에. 그래서 비는 낮은 곳으로 오신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낮은 곳에 머물러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안 가르쳐줘요. 목사님들도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해드리고 자료도 보내주고 싶고요. PPT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가 됐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가 댓글을 종말론에 대한 댓글을 어떤 분이 남겼는데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 에피가 on이 아니고 in이란 뜻도 있대요. 물론 in이라고 쓰는 것은 딱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격으로 쓰일 때만 이 에피는 영어로 on이에요. on. 그래서 짐승의 표를 봤는데 여기에 on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 에피라는 이 영어 단어로 on인데 이것이 에피라는 단어가 in이 되어질 때는 이것이 특별한 경우로 목적격으로 쓰여질 때만 이것이 아주 드물게 in으로 써요. 그럼 보편적으로 in이라고 쓸 때는 n으로 쓰지 epi라고 안 써요. 근데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epi에다 in이라는 단어도 있다. 근데 거기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 자체가 소유격은 여러분 in이라고 안 써요. 대격으로 써여질 그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이 가끔씩 in으로 써요. 거의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없음에 따라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죠. 감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깨어지는 것이지, 깨어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 지식에 대하여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말세 때 깨어있는 사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말세 때 일어나는 몇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없음에 따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거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것이 안다고 해서 그게 깨어있는 삶이 아니란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항상 주장해. 이거 모르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깨어있는 사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당장 주님이 와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빗물은 만나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뭐냐? 여러분, 빗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빗물과 같은 존재. 그런데 이 빗물이 딱 만나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평안의 매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되냐? 빗물이 모이게 합니다. 비로 내려가지고 이 빗물이 모이게 해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그리고 부르심에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 각자는 빗물처럼, 하나의 빗물처럼 능력이 없지만 이 빗물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하냐? 통일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이 모여 강물이 되어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을 갖다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강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앞에 빗물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나?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이 만들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거대한 강물이는 세찬 강물로, 하나의 빗물은 능력이 없지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계곡을 썰어버리는, 여러분 작년 여름에 여러분 장마철에 여러분 마을 하나가 초토화가 되어진 거 여러분 두 눈으로 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모여지고 하면 이렇게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빗물은 땅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씻어서 정결하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창세기 때 노아 시대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 그래서 빗물은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빗물은 이렇게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고 풍요와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요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28절 7절부터 쫙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마지막 날에 거기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시온의 자녀들아
비를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 비가 내리면 땅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마당에 뭘 준다고요? 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밀이 가득. 그리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사역자들은 전 세계로 분리다니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수많은 재정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폭포수가 터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너치, 황충,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흉년이 졌다면 5년 동안 주님이 풍요롭게 갚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큰 군대. 이것은 그거 바벨론, 아수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 풍족하게 준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데, 이 놀라운 일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죠? 오순절날 성령 세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최고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와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뭐하냐? 비는 위에서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싹이 나게 하고 소출과 종자와 양식을 줍니다.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 찾아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는 낮은 곳으로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그리고 빗물은 만나면 하나가 된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축구 대표팀 중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 여러분 겸손은, 교만은 그의 삶들을 그렇게 파괴시키고 패망시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빗물을 만나면 하나가 되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계속 말하고 싶고 차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여간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분 밤새도록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리고 빗물이 모여 강물이 되어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빗물은 땅의 더러움을 씻어 여러분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고 풍요와 기쁨을 줍니다. 그 성령의 비와 같은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비처럼 내리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결심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동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비가 내리